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이 가장 첫 번째 된 이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본질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이 중점을 두셨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흔히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가르치는 사역에 많은 중점을 두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가르친다. 이 가르친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먼저 오늘 설교의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무국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배우는 것에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배움입니까?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교회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본질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가르친다. 이 교회가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 전체가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 다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은 존경받아야 마땅하고 또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이 왜 존경받아야 되고 왜 존중받아야 합니까? 단순히 우리를 낳아주셨기에 그러한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기초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학문은 우리가 어디에서 배웁니까? 학문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이 가정의 부모에게서 모든 것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하는 가운데 이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저 아버지랑 똑같네. 저 어머니랑 똑같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생긴 것이 닮아서 그러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 행동하는 모습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의 이 생활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이 부모의 모습이 드러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식은 어려서부터 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따라하겠습니까? 당연히 부모가 하는 이 작은 행동에서부터 큰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말하는 말투나 태도, 심지어는 이 부모의 생각과 사고,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까지도 자식은 부모를 보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식은 이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맡은 이 아동부에서 이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말을 참 이쁘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이 말을 어찌나 그렇게 이쁘게 하는지, 어떻게 이런 어린 나이에 이렇게 성숙한 말을 하지? 라는 이 생각이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를 제가 만나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의문이 바로 풀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의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묻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와 자식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러한 경우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주어야 합니까? 일평생 내가 모아온 이 재산을 물려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쌓아온 어떠한 명예나 혹은 인맥을 물려주어야 합니까? 물론 그러한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으면 서러울 때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망의 늪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도 있고 사람들의 환심을 돈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여러 가지 이 설문조사를 수록하고 또 교회가 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아주 훌륭한 책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정보를 제공하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2019년과 2020년에 설문조사를 하나 진행하였습니다. 바로 교회에 있는 중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신앙에 있어서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 보이십니까?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압도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듣거나 아무리 또 좋은 것을 배워도 집에서의 신앙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문조사가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을 때 아이들이 잘 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죠. 너 목사님이 저번에 저렇게 가르쳐 줬는데 왜 이렇게 하니? 그러면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제가 할 말이 있을까요? 할 말이 있을까요? 아니야, 너네 엄마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그것은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일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 시험 기간만 되면 빠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아이들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죠?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누구누구야? 왜 지난 주일에 빠졌어? 그러면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엄마가 빠져도 된다 했어요. 제가 할 말이 있을까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는 아이의 부모님들이 전부 다 교회 집사님들입니다. 주일에 예배에 빠지면 조금 더 공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아이에게 더욱 유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의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던 것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편지에 적은 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무척이나 신뢰하였으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보냅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이 디모데를 보낼 정도로 디모데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고린도, 데살로니가 그리고 에베소 교회 등에서 바울을 대신하여 목회를 이어간 인물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해준 인물이 또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만큼 디모데라는 인물은 사람 앞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디모데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머니로부터 나온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외할머니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설문조사에서도 보았듯이 한 사람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누가 중요한 것입니까? 누가 중요한 것입니까? 부모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중에서도 누구의 영향이 큽니까? 어머니의 영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신앙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디모데의 신앙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디모데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에서 아주 귀한 이 신자의 고백이 나오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찬송을 했었는데 바로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찬송의 가사가 어떨까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띄워주시죠.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자, 신자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른이 되고 나이를 먹어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가사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이 고백하고 있는 신자, 이 신자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어머니가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 가슴에 새기며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 3절 가사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절. 자, 역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이렇게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이 다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아마 다른 길로 간다고 하여도 이 모습, 이 우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결국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기억으로 남으시겠습니까? 맨날 드라마 보고 또 남편한테 삿대질하고 남편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신앙을 가르치는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이 교사나 목회자가 삶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적으로, 이 물리적인 시간적으로 빈약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지식의 신앙이 아닌 삶의 신앙, 이 삶의 신앙은 누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잘 나오고 있다고 해서 이 아이들의 신앙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청년부를 할 때에,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에 제일 많은 부모님들의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아이가 중고등부까지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이 대학에 가고 이 취업을 하니까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까지는 신앙이 매우 좋았는데 대학에 가면서 또 취업을 하면서 신앙이 나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대학에 가서 신앙이 나빠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에 가서 신앙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대학에 가고 이 부모의 손을 어느 정도 떠나게 되니까 그냥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9절,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누가 먼저 어디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먼저 가슴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어떻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가르치고 길을 걸어갈 때에도 가르치고 또 잠을 자기 전에도 가르치고 심지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손목에 띠로 만들어서 손목에도 새기고 이 눈앞에 미간에까지 표로 만들어서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갈 때나 집으로 돌아올 때나 항상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적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당부를 먼저 말한 그 이후에 모세는 새 땅에 대한 설명과 새 땅에서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신앙의 전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사무엘상 말씀을 들었지만 사무엘의 이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나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는데 도저히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기독교 역사에서 길이 남을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하지만 그는 청소년 시절에 방황을 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어머니였던 아멜리아 여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멜리아 여사는 빈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테일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테일러가 보게 됨으로 인해서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자녀를 가진 이 부모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부모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함께 기도할 사명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설문조사 결과를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설문조사 결과. 자, 부모님의 영향이 크긴 하지만 목회자와 교회 선후배와 교사들이 힘을 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은 더욱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길로 갈 수 없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양육한다면 이 아이들은 절대로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이며, 이미 자녀들을 다 키우고 시집장가 다 보내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부터 40일 저녁 기도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로 심은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르친 신앙은 결코 헛되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세워가는 우리의 이 기도의 무릎이 내일의 자녀들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함께 써내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어버이의 존경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